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이 봄이 굉장히 바쁜 때이지요.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에 부지런히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은 나중에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강은 언제 지키라 합니까? 건강할 때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겠죠. 만일에 지키지 못하고 병이 찾아오면은 그때는 참 힘겨운 삶을 살게 되죠.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기회 또는 모든 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크게 세 개의 복주머니,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이 복주머니가 열려져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지금도 부어 주시죠. 두 번째 보따리에는 용서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이 사랑만 주신 게 아니라 용서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줬더니 그 사랑을 마음껏 쓰지 못한다는 거죠.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걸림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미움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이 감정의 찌꺼기, 이게 바로 용서이거든요. 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미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들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같이, 그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다 씻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보따리에는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부 때 이렇게 찬양대에서 감사라는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감사의 가사를 보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요.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요. 모든 것이 감사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 오늘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감사요. 또 옆에 분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반갑습니다 한번 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같이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반주 한번 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가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거신 계획.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시고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공급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은혜 받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이 은혜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많은 은사들이 그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자들이 막 고침받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그 은사 속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참 좋아 보입니다. 믿음도 있어 보입니다. 막 기도하면은 그냥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진정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헛되이 받지. 여기 헛되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스케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곡물을 이야기할 때 빈 껍데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쭉정이 이 에이스캐논이라는 말이 그렇게 텅 비어 있는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이야기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 모양은 진짜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제발 이야기할 때 제발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다면 왜 이들은 헛되이 받았을까요? 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실 때 여러분 구원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값을 지불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주시니까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다 보니까, 그죠? 그 선물을 그냥 받다 보니까 이 구원이 어때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데, 정말 값진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값싸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 표현한다면은 싸구려라고 얘기해요.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벗고 구원이라는 은총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값없이 받았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땅한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삶이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정도의 차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주셨을 때는 그걸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때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여전히 뭡니까?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빛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너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뭡니까?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은혜 받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를 풀 때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이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 나왔느냐?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예, 이 말씀을 가져와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는요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한 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회개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만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장차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바울 때에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성경대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 나눌 때에 바로 현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늘 현재 부르신다는 거예요. 현재. 응?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장차 너희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 거니까 너는 이곳을 10년 뒤에 떠나,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어때요?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지금 부르셨다는 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모세야 지금 네가 바로 앞에 서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장차 내가 너를 모세 앞에 세울 거니까 너는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로 지금. 예수님 때 와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어부였던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나 지금부터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이라고 할 때 그 은혜와 구원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아니죠. 다음은요, 올지 안 올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만이 나의 시간이 되며,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떤 변고가 생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내일 일은 몰라요.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혹시 반주가 됩니까? 그래요. 한번 불러봅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오가도 것은 없고 보내요. 주님께서 달래리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원한 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붙들린 자, 그 붙들린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기를 늘 우리가 지금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지금 있다가도 잠시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금방은 저 가까이 있습니다. 안개가. 그런데 해가 뜨면 그 순간에 그냥 안개는 다 사라져 버리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고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도 지금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생겼을 때 회개도 지금 해야 되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라 일을 해나가는 것도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이 지금, now,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택하는 이것이, 그죠? 지금 선택하는 이것이 장차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예전에, 오래전에 광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순간의 선택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광고 멘트 하나가 얼마나 대박을 터뜨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의 결단과 선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이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을 전도하려고 참 많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청년에게 예수 믿읍시다, 이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청년은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나중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 이야기 생각하죠. 그 나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일까? 그 나중이라는 것이 언제일까? 근데 얼마 뒤에 큰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이렇게 사상자가 생겼는데, 이 청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대전에서 또 큰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큰 방산업체에서 이렇게 청소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5명이나 안타까운 목숨이 그만 희생당했던 거죠. 만일에 여러분 그 5명 중에 한 분이 그 한 분에게 그 가족이 말을 합니다. 아빠,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아빠, 예수 믿으셔야죠. 여보, 이제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아버지는, 그 남편은 그래, 다음에 갈게, 다음에 갈게, 다음에 꼭 갈게 라고 말했는데, 만일에 이번 사고에 그분이 희생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가족이 만일에 그 희생자 중에 한 분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제 예수 믿읍시다. 이제 교회 좀 나가셔야죠. 이제 등록 한번 하셔야죠. 이 말 앞에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이, 그죠? 은혜의 보따리가 닫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 언제요? 지금.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 지금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를 받을 때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은혜를 지금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 은혜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는 뭘로 증명돼야 된다고요? 삶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오늘 은혜 됩니다. 나갈 때 이래 보면은, 또 내려가서 제가 인사할 때 보면은 목사님 은혜 됩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감사드리죠. 설교를 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빈말은 아니겠죠. 빈말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진짜 은혜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 바로 그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 아멘.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삶으로 살지 않으면은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죠? 안 믿는 사람에 복음을 전하면은 비약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한번 쓱 쳐다봅니다.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늘 생각했었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자기 직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이후로, 그 은혜가 임한 이후로 정말 많은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메섹에 갈 때 바울의 손에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붙들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체포영장 뭐 이런 거겠죠. 이거 딱 꺼내 들이대면은 너 예수 믿는 거지,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자기가 무너지죠. 보이던 눈이 완전히 감겨지고 물조차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사흘을 굶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여 니시네이까? 라고 물었을 때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 앞에 바울은 완전히 다 무너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체리까지 완전히 잠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에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가 눈을 뜨고 나서 바로 다메섹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야, 당신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당신이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그 핍박을 하기 위해서 공문서 들고 왔잖아요. 이렇게 쳐다봤다니까요.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간의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갖죠. 그리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세계에 나갑니다. 그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이전에 바울이었으면은 고초를 당할 때 바울은 견디지 않고 바로 대항했을 것입니다. 뒤집어 엎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한 뒤로는 이전의 바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바울은 이제 없어. 이렇게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에리까지 모양은 그대로예요. 모양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은 그대로지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그죠? 내 자아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바울은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임한 우리에게 세상은 때로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그렇죠? 먼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뭐라고요? 아, 저분은 진짜 땡땡입니다. 여러분, 진짜 땡땡입니다. 이 땡땡이 어떤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분은 진짜 교인입니다. 아멘. 그 삶과 그 신앙이 하나가 된 사람들한테는요, 저분은 진짜 교인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삶과 그 신앙이 같지 않다고 한다면은, 정말 신앙은 좋은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삶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저 사람은 무늬만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교인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말해봅시다. 진짜 교인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말을 받기가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의 삶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스스로 자천했다고 이야기하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면은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따라합시다. 디아코노스. 이것은 뭐냐면은요, 시중드는 자예요. 시중드는 것, 종일을 말하는 종. 좀 순화된 말로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종이에요. 종, 시중. 물 갖다 바치고, 청소하고, 씻어주고, 막 이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고 디아코노스입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이 디아코노스의 삶을 사셨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기려,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 종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그 말씀에 보시니까 4절과 5절에 보세요. 많이 견뎌야 되고요, 환난이 와야 되고요, 궁핍이 와야 되고요,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아코노스가 되었는데, 그 은혜의 결과는 뭐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정말 고난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저 만사형통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만사형통보다는 어쩌면은 더 큰 아픔이 우리한테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나,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너희를 거슬러 너희를 욕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합니다. 은혜 받은 자도 그렇습니다. 내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죠?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뭐냐?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병이 찾아오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 바쁨 속에서도 오늘 디아코노스, 그죠? 하나님의 일꾼된 그 섬김, 그것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근데 그 은혜는 뭘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그것은 바로 견뎌낸다는 거예요. 많이 견뎌낸 것. 이 견뎌낸다는 것은 바로 휘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바로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마지막 끝까지 그렇게 무너질 때에도 버텨내는 것, 그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할 때 정말 뭐라 합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낸다, 그런 이야기 하자. 이게 바로 히포모네가 바로 그런 이야기.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뎌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움을 잘 견뎌내라. 끝까지 견뎌내라. 끝까지 견뎌내라. 아멘. 동의하신 분들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끝까지 참아내겠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이게 어쩌면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요 온 몸으로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죠? 무진장 얻어맞았고요, 가진 것 다 빼앗겼고요, 다 버림받았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지만은 무명한 자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오래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 달란트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한 그죠? 섬겼던 그 종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에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쩌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한 자 같지만은 사실은 유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생명이 살아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고, 그래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가진 것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의 보따리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 삶으로 우리의 은혜 받은 것을 증명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전에 어떤 일이 차치하고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증명해내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향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